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에서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 안에서 생명을 희망하며 그 희망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는 주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살기 어려운 시대여서 갖가지 유혹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비록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만사 시작도 끝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릇된 지식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 없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 많은 생명수는 말라
계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을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규정하는 그 중심에는 새 언약이 자리합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의 구약의 이 하나님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인 옛 언약은 언약을 맺는 쌍방 간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 계약의 성격을 지닌 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측면에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인 새 언약에 대해 심도 있게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옛 언약을 극복하고 새 언약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에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시대 당시 이 유다의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이 더 암울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 자신들에게 앞으로 역사적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남아 있는지,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서로 원망하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담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개념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세 언약과는 또 다른 언약이고 새롭게 갱신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고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을 알고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신실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의 죄를 잊으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벌을 받는 계약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행위에 따라 책임지도록 요구합니다. 질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나는 결정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쓰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지난날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이전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롭게 갱신된 이 언약은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방점을 찍게 됩니다.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확장되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신약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견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일명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데요. 바울은 교회 안과 밖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서 제자 디모데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전해진 권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면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를 지켜서 그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이 설명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과 바울 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고을에 고부한 사람이 그 재판관을 줄곧 찾아가서는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한동안 그 고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그가 이렇게 혼자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피해자가 직접 이 피의자를 고소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경찰이 대신해서 수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듯 부패한 재판관도 일이 성사될 때까지 밤낮 졸라대는 사람에게 소홀복당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정의가 이루어 주시는 정당성을 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질리도록 찾아간 여인의 모습이 믿음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전승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권리, 즉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진리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주님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 현실화되고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확장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삶을 휘어잡아 우리를 은총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수없이 우리 자신을 완성하려고 했던 자기 집착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의 의를 의존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매일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니 내 영혼은 주님만에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네. 내 영혼은 주님만에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틈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달아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그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 교회와 사회가 법과 질서에서 위태로운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개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으로만 숨어 들어가기에 바쁘기만 한 이 교회와 이 사회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디 주님의 빛이 그 어둠에 비춰 더 이상 눈이 부셔서 어둠이 들어설 곳이 없는 것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정의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정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13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단죄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정한 양으로 정의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15만 원입니다. 지출은 77,3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
전 세계의 산호초 생존 한계가 넘었다는 이 과학자들의 지구온난화 경고가 있었는데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열대 산호초가 생존 임계점을 넘었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학자들 160명 정도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가 이미 지구 평균 기온 대비 1.4도 상승에 도달하면서 열대 산호초들이 열적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산호가 뜨거워져서 해수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호에 자리 잡은 이 미세 조류가 방출되게 되는데요. 해수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백화된 산호는 회복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폐사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유일한 해결책은 대기 중으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 과학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늘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온난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지구를 위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늘 가깝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심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